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수상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아가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장들을 지키라. 아니 이게 수장들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그게 일이고 좋은 알곡만 곡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온 애들은 여기 병든 거나 상한 거나 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잘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우리가 돼야지. 아이 못 쓰겠네. 좀 전까지 괜찮은데 언제 상했나고 버려지거나 폐기 처분당하는 일을 하지 않게끔 열매로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잎사귀 아니고 여러분 줄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꽃을 피웠지만 아름다운 꽃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주고 수장들을 지키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들입니다. 현대의 구약에 나오는 추수감사들의 전례는 이랬는데 현대 추수감사들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미국에서 그렇게 보내요. 우리는 셋째 주일날 이렇게 보내는데 이 절기는 초막절이었고 수장절이었는데 현대어로 바뀐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수장절, 초막절, 또 이게 다 구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절기는 왜 지키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17세기에 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서 칠면조와 또 그 감자와 몇 알 남지 않은 너무 흉년이 심해서 겨우겨우 땄던 그런 몇 알의 곡식을 가져놓고 교들은 맨 먼저 와가지고 교회 맨 먼저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지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칠면조 또 고기를 잡아서 농사법을 알려주던 토인들에게 감사로 함께 애차를 나눴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인데요. 고령이라고 아마 제일 작은 군일 거예요. 화암교회라고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순회 선교사가 돌다가 어떤 집에다가 이 집에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문 열어주는 사랑방이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모여서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교회 헌금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디서 누구 보조받아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저희 모교입니다. 꽃바위라고 꽃하자다 바위 암자를 쓰는데 저는 거기서 한 순회 선교사가 사랑방 좀 빌렸던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하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키워서 내보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정말 시골 촌뜨기 같은 나이지만 어릴 때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찍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가 저희 집보다 더 좋았고 또 어디 갔다 오면 교회 먼저 들려서 집에 엄마 보러 쫓아간 게 아니라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요. 제 어릴 때 그림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 아까 제가 감사를 할 때 감자로 감자 쓰고 그런 말도 했지만은 마을별로 이제 화암 1동, 2동 뭐 이렇게 좀 보면 그게 구역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구역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구역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별로 뜻과 또 음식과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다 이고 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 그 펠로십 같은 그런 교자 한 데다 다 내려놓고 그날에 예배 드리고 또 전날은 추수감사절 전날 토요일 날은 방앗간에서 전부 교인들만 옵니다. 왜? 내일 추수감사절에 쌀 쪄서 드리려고. 아이고 추수감사절 쌀 찌러 오셨으면 하고 그 정민수 사장님도 대목 보듯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그날이에요.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그분들 선을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알곡을 싣고서 교회를 향하고 교회 그 달구지 싣고 가기도 하고 니어가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드리면 교회에서는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농부들이 갖고 온 그것을 팔아서 재정에 쓰고 전도사님 월급 드리고 양식 드는 걸 보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교회나 추수감사들 하면 저는 그런 목가적인 그림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럼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게 맞구나 하고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는 그날만큼은요 큰 가마솥을 걸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자면 저는 맨날 밥하는 꿈 꾼다고 하얀 밥을 큰 솥에다 퍼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는 이런 꿈을 수도 없이 많이 꿨어요. 저는 아마 어릴 때 그 교회 마당에서 솥 걸어놓고 밥하는 게 아마 들어와서 그런 꿈을 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꿈이라고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그냥 나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복음 큰 안에는 밥은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39절에 토지 소산을 거둔 걸 마치거든. 다 마무리, 가을에 마무리를 하는 걸 마치거든. 소산이란 말에서 수입으로 얻는 모든 생필품을 다 말해요.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산물을 다 말할 때 테보아트란 말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곡식이 아니고 열매만 아니라 너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생산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얻는 모든 생산물 다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잘 저장하고 창고에 잘 넣어서 가을에 우리가 김장을 잘해서 겨울에 잘 먹듯이 여러분의 1년 된 농사를 잘 가꿔서 저장하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알곡되어서 이 단에 올라오는 과일에 뽑힌 같이 하나님 앞에 뽑혀서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한단 말로 수장질이란 말도 했던 게 그래서 우리 맥추절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하라. 맥추절과 수장절 두 개 나오는데 여기서 맥추절은 이른 비에 흘렸던 심었던 보리농사. 그래서 우리 7월달이 지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바로 연말부터 밭에다가 전체를 다 거둬들일 때를 말하는 1년 동안 키워야 할 열매가 있고 상반기에 거둘 맥주들이 있고 그게 그때 한 번에 다 거둔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요.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에 세상의 끝마디는 이 1년의 마지막에는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본문의 40절. 자 봅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여기서 아름다운 실과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향기로운 열매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무에서 맺히는 게 있고 포도나 이게 사과나 감이나 배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 재료는요. 그 초막을 짓는 재료는 뭘로 지었냐면은 올리브 종료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걸어놔요. 7일 동안 지내야 되니까 다 걸어놓고 그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로 무성한 나무로 또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신의 버들로 그 초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유대인들 얼마나 잘 삽니까?
유태인 하면은 거부들입니다. 그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절기 때는 자기 집 앞에 차고 앞에 아니면 뜰 앞에 마당 앞으로 다 나와요. 별이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다 나옵니다. 나와서 버들가지와 또 무성한 가지와 종려 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드는데 임시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비 가릴 정도로 바람 가질 정도로 근데 별은 보일 정도로 만들어서 그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와가 거기 들어가서 7일간 지냅니다. 그래서 걸어놓은 과일들을 여기 나오는 이 과일들을 먹으면서 버리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날이 이 절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좋은 집을 놔두고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을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애굽 생활 할 때는 그 안전한 그 어떤 종살이지만 초막보다는 나은 집에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예배자로 불러내고 이 집은 내가 이끄는 대로 별을 보고 위를 보고 별이 반드시 보이게끔 초막을 짓는 거예요. 보면서 심지어는 거실이 없는 사람은 아니 마당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로 나가요.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나는 유대인들 그 낙타 위에도 지었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차 안에 차벽처럼 내놓고 열고서 그 안에도 지어요.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 짓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올리브 열매에 갖고 있는 그런 종려 가지는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원수되었고 종되었던 것을 빼내서 내 자녀로 좋은 관계로 불러냈다는 의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뭐예요? 평화의 반대만 뭐예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불하지 않습니까? 초조함이지 않습니까? 긴장함이 다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평화되지만 네 멋대로 사는 하나님 계명을 짓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에 속하고 불화에 속하고 초조함과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듣고 나가 생활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 마귀가 뿌려놨던 불안의 것을 농사짓는다고 힘쓰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들이 말 걸거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 걸거든 대답 안 해줬으면 좋았을 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의심과 불안과 어떤 혼돈의 말을 걸거든 예수의 부름을 말하고 내 보내야지 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들이는 순간부터 벌써 내가 허점을 마귀가 알고 건드리는데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상징한 종려로 여러분 울타리 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분이 평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로 그 장막을 만들어 했는데 무성한 가지는 말라 빠진 가지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성하다 반대말은 마르다 앙상하다 말이 들어가는데 내 삶 속에 앙상한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의 결핍 속에 있는 자는 에스골 골짜기를 벗어나서 생기 언덕으로 오르십시오. 주의 군사대에서 마귀 부린데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 안에 들어가시고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번영해야지 마른 가지에서 아무것도 생명 기운이 없는 파리한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요 유람선 놀이가 아닙니다. 관광선 차고 누구 평하고 누구 유유작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투하며 몸을 실은 사람과 같은 줄 압니다. 수시로 마귀는 우리를 투구벗기를 하고 우리 전투복을 벗기를 하고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감사를 파괴를 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 빼앗기면요 여러분 다 빼앗겨서 전리품 다 뺏깁니다. 우리 박동환 집사님한테 지난번에 이런 말 했어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빼앗기던 전리품 도로 다 찾습니다. 그래서 맡겨놨던 걸 잠시 맡겨놨던 우리 요셉이 자기의 아름다운 채색 옷이 벗겨졌지만은 스님 잡고 훈련 잘 받을 때 그때 청 잃어서 채색 옷 다시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앞에 돌아설 때 이제는 무성한 가지로 들어와야지. 앙상하고 말라빠지고 실패 많이 해봤다면 다시 실패의 도돌이포로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빼앗겨서 빈털털이 되는 상태에서 나면 좋겠네, 그 사람은 좋겠네 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씨를 뿌렸으면요 거둘 것이 분명히 많을 줄 믿습니다. 결실의 결일에 거둘 것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의 행동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로 무슨 나무가 들어갔다고요? 버들나무. 할렐루야. 신의 버들은요 신선함을 말해요. 물가에 심겨진 그 버들나무가 봄을 맺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불행한 사람 오네, 저 사람을 또 입을 여는 어떤 흉악한 소문을 들을까, 이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그런 소문을, 봄 소식과 같은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해주는 버드나무같이 신선함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엮어서 초막을 만들었다마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보면서 상징이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다 꿈을 이루는 상징적인 그런 나무로 지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로 지어라, 또 아무것도 없는 갈대로 지으라 했다면, 우리 삶이 갈대와 같고 우리 삶이 가시와 같다면 이 땅이 지금 가시와 흔들리고 상한 갈대 같은 인생으로만 끝난다면 여기서 뭔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정하는데 이렇게 신의 버들과 또 무성한 가지와 정렬을 통해서 이 장막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이 뜻이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러 진치고 순종했을 때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절기를 잘 지키고 명령대로 순종 잘하는 우리가 될 때, 그래서 추수 감사절로 지킨 이 초막절에 담긴 두 의미는요, 지금 그들은 아까 유대인들은 잘 살았지만 엄청난 부여와 물질의 풍요와 찬란한 문화 속에 살지만은 세계 제일 거부와 거상과 중요 요직에 다 있지만은 말씀 듣는 즉시 그들은 어마어마한 경치계든 경제계든 문화계든 과학계든 인문학계에는 모든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해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별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 일을 잘 지키고 현재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명령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본받고 지키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아멘. 어려웠던 광야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자가 바로 나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절기에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야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은혜 중에 무사히 추수를 잘 맞췄으니까 아까 그러는 각종 과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먹으셨다. 이렇게 길러놓은 음식은 개 돼지한테 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의 향기라 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나 하나 먹고 파인애플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생활에서 농사지어서 먹어야 되겠다. 또 내가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양식이 되듯이 주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내는 생수가 음료가 되듯이 거기에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만큼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살라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이제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나는 애굽에서 노력했던 종살이에서 명령 따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가는 나다고 옮겨준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면은 기쁨과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알려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4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이곳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만 들어오지 우리는 이방일 때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무슨 일도 뜻도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일간 초막에 들어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따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리킬 때 그분의 말을 잘 받아들인 자는 유대인의 부요함과 번영함과 높여난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도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이란 말은 다른 말로 쑥하라 하는데요. 햇빛과 바람과 비만 피하고 위에는 보여야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래서 안전하게 굳건하게 세운 집이 아니라면 임시 텐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안전한 집에서 나와서 말씀대로 광야 생활 하다가 다시 7일간 끝나가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집으로 너희가 세상 살 때 주의 명령 따라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던 백성들 때문에 너희 조상들 때문에 너도 지금 이 번영 속에 산다면 그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자의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상 대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맥에서 대열에서 그 내로는 그 맥이 대가 끊어지시 후손이 끊어질 줄 알기 때문에 후손 끊어진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이 율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살았던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서 주님의 명령 따라갈 때 유수한 안전한 그곳에 잘 다시 돌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같이 손으로 지은 가장 안전한 집이 자기 집이라면 하나님이 지은 그 집에 갈 수 있는 백성은 명령 잘 지킨 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뜻을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곧잘 해를 당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을 직접 진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크고 하나님이 크시고 지금 또 다시 명령을 하면 곧장 행동에 옮길 만한 자세가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끔 이 절기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집 놔두고 나그네 같이 임시 천막에 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면 임시 천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전한 내 아버지가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갈 때까지는 주님이 명할 때 지시한 그 장막에 가서 거하고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안전한 집으로 돌려보내듯이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돌려보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나니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멀쩡한 집 놔두고 나와서 살다가 잘 명령 짓고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늘에부터 파송받아 왔다면 이 땅에서 천막 짓는 것이고 뭐 내 집이 더 유명한 집이라든지 또 책깔이 더 좋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그 집에 비하면 임시 천막이밖에 안 지나는데 좀 질 좀 나왔다고 기죽고 화장실 몇 개 돼 있다고 왜 이렇게 화장실 여러분 연연하세요? 그냥 몇 개란 그걸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평수가 요 보면 넓은 집에 있는 사람도 크게 지르면 힘만 들지 않습니까? 다시 철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요 사나 죽거나 그 하나 떠나나 내가 하나님 계신 그 명령을 가는 내가 복된 것이지 크게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잘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요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가야 돼.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짐 다 끌고 지고 가면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얼매기신 그런 짐 다 들고 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쉽게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공과 갖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압사당할 만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땅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을 불러내는데 그것을 목적을 잃어본 자는요 그냥 내가 왜 간지 남이 가는 게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총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그걸 잊어버리는 너희가 되지 말고 신앙의 개성 또 축복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훈련으로 이어지는 자가 되어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할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백성에게 잘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백성들을 민원들이나 처리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전화를 12번 걸어도 듣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자 되지 말고 말씀 받은 것이 다 중요하지만 말씀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모세가 전념하듯이 주의 종들의 이 일에 전념한 우리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전화 그래도 받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들이 되어서 듣지 않을 줄 압니다. 주의 말씀 내게 척떡들이지만 들고 말씀한 대로 제가 그 행하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지도자가 되고 영적 훈련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속하는 명령 따위는 잔뜩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맡길 수도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의 기원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 형성들이 너무 조용히 하던 게 맨날 세상만 의지하고 주인 눈치만 보고 너 요랑만 피우는 이런 자유함이 없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원래 백성은 예비한 백성이고 우리 민족이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된 이 자들이 어쩌다 이 종에 쪄들어가지고 하는 짓이 그것만 나타냈냐고 그들을 훈련한 게 40년 걸린 게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불렀냐면 천국 쭉 가지 않고 돌려가지고 훈련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서 갈 때마다 명령 따라 그 천막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치고 거두고 하면 가는 그것이 바로 너가 사는 곳은 내가 명하면 거기 살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 내 자녀고 내 백성이지 고집피면 여기가 쫓아가냐고 오래 머물고 있어도 안 되는 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속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돌아갈 집도 놓치고 그냥 거름이 나가서 좋아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아무리 좋지만 내 집에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 집을 향하여 그 방향을 잡고 속도를 정하여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초막들이 결코 광야 생활만큼 고통스러운 것만 상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시던 불, 찌르는 뜨거움, 또 흐르는 땀 그것만 게 아니라 초라한 가시던 불로 이 장막 지으려면 매일 그 앙상한 가시만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마는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열매를 상징한 열매를 갖다 놓고 또 그게 희망찬 무성한 가지와 또 그게 주는 약속의 그 나무들을 걸쳐놓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이것을 이 나무가 이 열매가 지는 곳에 계속 머물며 가는 게 바로 너다 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이 재단의 과일들을 올려놓으면서 아멘. 시청하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막들의 초막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만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지. 아멘. 그것을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살이에서 떠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용서받고 세례로서 나의 죄는 씻음받고 저주와 끊어짐을 통해서 아멘. 너는 내 말을 듣는 백성이 되어노라고 불러냈기 때문에 이게는 장차 완성된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절기를 주셨냐면요, 축제와 안식 같은 이 절기는 바로 이 진정한 심은 비록 그 광야 위에서 짓는 초막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바라기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뭐지? 무성한 가지의 희망은 뭐지? 종려나무 가진 희망은 뭐지? 너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니라 지나간 낙이지만 분명한 그 목적지가 있다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종살이로 불러냈고 예배자로 불러냈는데 이 예배자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 중이라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중독이나 집착이나 죄악이나 그것을 가지고 글피당한 애국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부추가 있었는데, 그죠? 정력대가 있었는데 그 향기라는 건 사실 그래봤자 종한테 몇 개 얻어먹은 밖에 없어요. 주인 먹는 부스러기 흘러먹은 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과거는 죄로 미화시키면 얼마나 화려하게 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게 만들고 기웃거리게 만들고 앞을 가는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 일을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과감히 끊고 예배대로 돌아왔던 우리라면 이제는 노예 생활에 탈출한 이유는 예배밖에 없는데 세상에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잘 하나님 자녀로 불러낸 건 예배 자녀로 불러냈는데 이것을 놓치고 끝도 한도 없는 노예 생활에서 연속된 줄을 붙잡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그물을 영화롭게 하고 그물을 찬미하며 사는 백성으로 나가겠습니까? 이제는 명령하게 거하고 먹고 마시는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장막절, 올 추수감사절, 수장들을 가리키면서 지키려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너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지 내 노력으로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구두 닦기 해야 되죠. 좀 더 크면 또 신문 배달해야죠. 또 더 크면 우유 배달해야죠. 맨날 그러다가 새끼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그런 빈필한 생활이 있는 자는 자기 노고로 살지만 부자인 아버지 집의 아들은 말씀만 잘 들었더니 다 내 거네. 종들 부린 것도 네가 부려. 저게 일꾼 김수방한테 뒷밭 가르라고 그래. 또 앞에 가서 과일 따오면 이수방 시키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지휘권과 관리권을 줬는데 왜 그것을 내버려놓고 그 돼지우리 치는 데를 그리워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냄새 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버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명령대로 승인을 받으십시오. 좋은 옷이 여러분의 옷이 되고 가락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신발 신은 사람답게 사는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신발 신고 주님에 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이런 초막절에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오라 할 때 올 때 하나님께서 11조와 예물과 그 귀한 것을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가난해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훈련받을 때 훈련 잘 마친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자녀가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 보물이라면 보석을 어디다 뚫어? 서랍 세 번째 왼쪽 칸에 자기나 몰라? 늘 우리 마음이 잊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보물로 점하시면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이 향하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곳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한 대로 예물 드려야지 하나님을 드릴 때 애따 먹으라고 던지는 어리석고 정말 법 예의도 없는 시로 드려놓고 나 이 정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나를 안 안아주나 사람들한테 내 믿음의 척도가 이렇게 큰데 하고 우쭐대는 세상적인 헌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지도 않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정에 계신 줄 압니다. 정말 드리는 그분은 사람의 탐욕으로 드리지 말고 공의로 드려야 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정도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준 그 증거로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린 게 아버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을 받으시옵시고 내 악함이나 내 교만함이나 내 억지로 드린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런 드림이 돼야지. 그래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행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밭을 팔았어요. 감동받았는데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쓸 곳이 너무 많네. 아까 요셉이 드릴 때 괜히 작정했나봐 하고 바나바의 흉내내다가 이 꼴 됐냐고 서로 눈빛이 악을 도마게 눈빛으로 맞으면 안 돼. 판사님 그것도 말려야지. 서로 추궁하고 할 때 마음이 짝짝 주고 하나님 범죄한데 용기가 더 충만하게 북돋아 주니까 그러다 두 쌍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섭더라고요. 한 사람 범죄할 때 뜯어 말리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해야지 동조자 역할을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데 방해꾼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작정하면서 행하지 못해서 늘 쉬쉬하면서 100을 정해놓고 50만 되려고 떼었다 하는 그런 자도 되지 마십시오. 100을 정했으면 100을 정해 심어야지. 온전한 알곡이 씨가 돼서 열매가 나오지. 막 잘라놓고 죽여놓고 그거 심어놓고 심었으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엉터리 신앙 되지 말라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은 교회 운영과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또 모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양식이 내 집에 있게 하여 내 하나님 집의 재정에 있게 하여 그 일에 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게 집사님이고 교회 재직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요 예물이 인색할 때 여러분 드릴 때 너무 아까워 아유 흉년인데 우리 먹을 것도 없네 하고 인색할 때 제사장들이 돈벌로 나갔대요. 자리를 박차고 제사지인데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한데 그 자리를 떠나서 생활의 수단을 얻으러 나갔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폐망으로 간데 멸망으로 이어졌단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세상 염려하고 돈 벌러 가느라고 기도 자리를 박차고 말씀 연구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께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매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분기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축복의 비결과 법들을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긴데요. 항상 듣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42절로 44절에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별도 한 부드러운 풀을 나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오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얻어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라 선거 많이 할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지 교육자 생활 한지 40년 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부자라 선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성교회 개척할 때도 건축할 때도 그 은행에서 청소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은행에서 밤에 청소하는데 한 3개 은행을 청소하고 낮에는 주무시는 그 집사님이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딸 되고 아버지 집을 짓는데 내가 가난진 딸이 나와서 돈을 벌면 친정이 집 짓는데 내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끼고 쓰고 싶은 건 많지만 그것을 먼저 들여서 내 친정집이 그렇게 집도 없는 집이 지읍이 지어진다는 소문 들은데 내가 뼈가 으스러질 망정 잠을 줄일 망정 내 친정집 짓는데 내가 그걸 보태지 않겠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도 그 김영현 집사님인데 그 간증하면서 제가 신방 갔더니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아요. 자녀가 잘 됐고 남편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감정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성교회에서 한 30년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도 그 기가 막힌 감정을 제가 들은 거예요. 평생 내가 못 잊는 우리 교회는 최원희 집사님의 감정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고 또 앞으로도 그 같은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로가 아니라 그분께 감사함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 맡겨도 명예 맡겨도 축복의 기회를 맡겨도 자기 배만 씌운 게 아니라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잘 쓸 거니까 맡겨줘도 손해 안 볼 자에게 하나님도 투자하시지. 먹고 나면 입 싹 닫고 모른 체하고 자기만 다 쓰고 이런 사람들 이러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불효자에게 재산 맡기지 않고 효자에게 맡기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는 효자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난 나라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종사에서 빼낸 우리라면은 이제 세상에서 악에서 불러낸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불러낸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난 광명의 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밝은 열매를 맺혀드려서 이처럼 화려한 열매가 주님 앞에 저 열매 잘 맺었죠. 저 받아주세요 올려오듯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그 상에 올라가는 귀한 아름다운 알곡들 다 되실 줄 믿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